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목회가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른 목회. 바른 목회란 참 쉽다고 이게 목회라는 것은 목양이죠. 쉬운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양을 기르는 이제 목양이죠.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신학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신학을 이수하는 분들입니다. 뭐 어떠한 신학을 했든지 간에 막론하고 신학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신학을 이수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그 신학계로 말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의 결정으로 본다면은 신학을 했다는 것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에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그 방법이 바로 신학이라는 수단이죠. 그래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적인 생각으로 보면 목회를 한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들 중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목양, 목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전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와 같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동영상에서 신학에 구원이 있는가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올렸고, 목회라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신학이 어떻게 증거되어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뭐냐면, 신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전할 수 없고 목회를 할 수 없다. 오늘 이제 교회 운영이죠.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99%예요. 반드시 신학을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학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교계에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대두되고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신학을 했느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2단이냐 3단이냐 1단이냐, 이것이 가장 먼저 이게 부딪히고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신학을 해서, 여하튼 어떤 신학을 했든지 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학을 했든지 간에 신학을 해서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그럼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음성하고 신학의 음성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같이 화음을 맞춰서 갈 수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똑같이 반대하는 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봤지만은, 요한복음 9장 22절, 지금 방금 이제 보이니까, 9장 22절이 아니구나.
어디냐면 8장인가? 7장이군요.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가 배우지 아니했는데 그를 아느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5절인가요?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저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아냐. 우리 번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의 원뜻이 뭐냐면 저가 우리가 배운 글, 즉 성경을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저가 성경을 아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말했을 때에 이 요한복음 7장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신학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신학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거 들으면 가장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인데 당연히 신학을 안 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건데 왜 그가 신학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신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신학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른 목회.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각종 SNS를 이제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SNS를 접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지만은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기존 교회에 출석하다가 교리에 대해서 틀린 것을 알고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을 파고 하나님의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같이 신학을 하고 목회 안수를 받아서 목회하던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하고 나는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바른 목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교계에 몸을 담고 신학을 해서 바른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의 생각은 현재 교리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야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거든요. 또 교회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교계에서 빚어지는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SNS나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모르겠지만 가장 첫 번째가 물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그 다음에가 이제 교리 문제예요. 이제 교리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성경 문제죠.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 가장 교회가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절도 그렇고 여타 종교가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대형교회 여기가 이제 물질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교리 문제. 교리 문제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구원과 관계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전적인 물질적인 문제를 좀 야기시킬지라도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시킬지라도 구원만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물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덮어주실 수도 있는 분야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이 같은 말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그 고린도서 9장인가 어디 보면 말씀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말씀도 또 나오지만은 내가 신령한 것을 주고 내가 썩을 육실의 것을 거두기로 그걸 과다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네요. 일하는 병정이 자비랑을 하겠느냐,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양의 젖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고린도서 9장에 기록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 인생의 짐승과 다른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것을 인생에게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인생에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헌금은 폐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올린 것은 지금 앞에 말한 지금 현재 떠돌아다니는 SNS상에 보면 일부 목사들이 그래도 깨었다, 바른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목사들은 이 11조를 교회에 갔다가 흔히 하는 말 바친다고 그러죠. 11조를 바친다, 드린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좋은 편이지만 바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11조를 그래도 나름대로 깨있고 지각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일부는 그 11조를 나름대로 거둬서 이것을 나누어서 각자 쓰거든요. 그럼 11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물질이기 때문에, 11조가 물질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엊그제 제가 지난 주일에 헌금은 폐하지 않는 그런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의 문제, 이 11조 문제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절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거든요. 이건 말라기 2장부터 두드러지게 표현되는데 사실 말라기 1장부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난 내 영을 버리고 사람의 영, 즉 교훈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기 때문에 내 언약을 떠나서 사람의, 인간의, 세상의 언약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말라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나한테 돌아오게 하겠다. 즉 언약으로 그들을 내가 다시 붙들겠다 하는 것이 말라기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른 목회예요. 그럼 뭐가 바른 목회냐? 물질을 정상적으로 그 교회가 사용하고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목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그 교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교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교회도 바른 목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바른 목회라는 거예요? 구원이 바른 목회는 바른 목회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 확실한 것이 바른 목회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성경은 몸이 부활했다는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 사도신경 폐한 지 오래됐지만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몸이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몸이 다스리는 문제. 몸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말로 그냥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의미가 두 가지예요. 몸이라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사르스와 소마거든요. 소마가 오메가인지 모르겠네. 소마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몸이 살았다고 몸이 다시 살았다고 한 게 뭐냐면 사르스가 다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소마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마가 살았다는 뜻이 그럼 어디에서 발언했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사르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소마가 죽었거든요. 소마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몸만 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나와서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에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밖에 나왔죠. 하나님이 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보낸,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얘기지만 하나님이 내보낸 게 아니라 자연 그 상태예요. 자연 그 상태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상태라고. 그게 발가벗었다 이 뜻이고 그게 가죽옷을 해입했다 이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벗기고 가죽옷을 해입했다고 하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냐면 죽은 상태로 나왔다가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걸 다시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구원이고 이것을 이사야는 구원의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2장인가에서. 이게 구원의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이 의가 구원의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바른 목회라는 것은 신학의 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때에만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른 목회라는 것은 지금 영혼권이라고 그랬죠. 바른 목회라는 것은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맞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1장 9절 같은데 맞아요? 네. 1장 9절 맞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실이라고 그랬어요. 초실. 첫 열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냐면 첫 열매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첫 열매를 전해주면 그 받는 사람이 첫 열매의 씨로 인해서 자기도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자가 씨를 뿌리는데 인자가 뿌리는 씨가 바로 뭐냐면 구원의 인자의 씨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 첫 열매의 씨란 말이에요. 이 첫 열매의 씨가 있지 아니하면 바른 목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른 목회도 내가 항상 두 가지를 자주 말하는데 이 바른 목회도 두 가지예요. 바른 목회가 두 가지라고요. 사람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바른 목회, 하나님이 보기에 바른 목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목회를 사람들이 바람직한 목회, 잘하는 목회, 아름다운 교회로 보일까요? 사람의 보기에 합당한 바른 목회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가보면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바른 목회자들이에요. 금식하죠, 경건하죠, 예물 잘 드리죠. 어떻습니까? 떼먹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럼 오늘날도 그 대형 교회를 듣고 내라 어느 교회 목사같이 11조를 했냐면 암 걸린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은 바리새인이야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바리새인이야. 11조 안 냈다고 암 안 걸려요. 구원 못 받지 암은 안 걸린다고. 근데 그 말에 벌벌 떨면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이라고 11조 내는 사람이 많지만 말이죠. 그래서 11조 안 내는 사람은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출석 못하겠다 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 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눈 적도 있었어요. 11조 안 내면 우리 교회 식구 아니니까 제적해버린대. 자, 근데 이제 11조가 이제 자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앞에 얘기하는 물질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1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1조도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좀 더 올라가면 6절부터지만 크게 얘기하면 말라기 다지만은 3장만 놓고 본다면 3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잘 보면 11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은 헌물과 11조를 너희 온 백성이 나이를 떼먹었다고 나오고 8절에서는 그 11조만 나오고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10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게 내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가 식물이 있으면 내 양식이 있으면 내가 하늘 물고 너희가 복을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게 뭐예요? 황충을 금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포도원에 황충을 금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11조를 안 내면 내가 너에게 암을 걸리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황충을 금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이 뭐죠? 각자 마음에서 경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 마음에서 경영되는 그 마음의 지경이 포도원이에요.
즉 교회란 말이에요. 각자 마음의 교회가 포도원이거든요. 그 포도원을 지켜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30대 후반, 40대 초에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장로가 있었는데 믿음이 너무나도 절실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진짜로 과손을 했는데, 진짜로 과손을 하는 장로님이었는데 10에 2조 3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열심인지. 그래도 올해도 작년에도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계속 황충이 오거든. 포도원이 먹는단 말이야. 벌레가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소연했대요. 내가 10에 1조가 아니라 10에 2조 3조 하는데 왜 황충이 먹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 발락 나가자 빠졌대. 나는 어떤 목사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그게 그 실제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에 1조 해서 그래도 힘들으니까 막 더 한 모양이야.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루 도는 화영공과 그룹들로 그 포도원을 지켜주시잖아요. 생명나무가 해를 받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장이에요.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내가 극성한 포도를 심고 내가 거기에 돌을 제하고 내가 울타리인데 너희가 왜 신포도를 맺느냐,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내가 들포도 맺으려고 내가 극성한 포도를 심었느냐, 너희가 내가 이렇게 돌을 제하고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했는데도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이제 내가 너한테 할 게 뭐냐?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거다. 요 울타리를 걷어버리지 않는 게 황충을 금해주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울타리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 바로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게 두루도는 화영공과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바른 목회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사람도 첫 열매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태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지금 다른 목회에서 지금 나누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전하는 이것이 어떤 배경과 저 사람이 어떻게 농사짓고 경영해서 그 열매를 먹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 그 양떼를 양육했을 때, 목양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입에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심판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영해서 농사져서 경작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말을 낼 결정적인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목자든지 간에 전하는 그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결판을 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어도 그게 맞으면 아멘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경작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열매를 맺으면 되고,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바울이 얘기한같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셋째 하늘 것만 다 갖다 뭉뚱뭉뚱 부어줘도 그건 나한테는 아니하면 아닌 거예요. 2000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이냐, 네가 바알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목회한다는 것은 지금 사람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지금 나눠봐야 돼요.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귀가 딱게 말씀드리는 상황이지만, 목회는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을 받아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목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죠.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목회하라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목회합니까? 교회장에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목회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목회가 없다고 내가 수차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즉 성경 앞에 나가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내 영혼, 내 양을 내가 치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럼 어떤 사랑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그냥 하나님은 아가페니까 나는 그냥 아가페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날 교리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주님의 최고의 계명이, 최후의 계명이죠. 최후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을 했으니까 그냥 물고 빨고 사랑한다. 엊그제 어느 정당에 두 남자가 뽀뽀하는 장면이 보도돼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성경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가 사랑인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가지면 생명이 나옵니까? 구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이 나오고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육신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이 안 나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씨든지 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요.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씨를 맺지 않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다는 뜻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으며, 우리가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학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하나님의 첫 열매로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거든요. 아닌 것은 바알의 첫 열매로 나오죠. 크게 따지면 성령의 첫 열매로 나올 것이냐, 바알의 첫 열매로 나올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의의 부활만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어드리고 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악의 부활이 없다면. 앞에 풀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풀 얘기인데, 풀이 씨가 없다면 올해 나고 죽으면 내년에 절대로 안 납니다. 근데 풀도 씨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지금 그래도 좀 깨었다, 목회가 이러면 안 된다, 현재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깨어있다, 좀 앞을 내다본다, 이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무엇으로 바른 목회를 하겠다고 말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바탕으로 바른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으니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랑이야 참 많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뭐 직장 동료 간의 사랑, 뭐 엄청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도 포함될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라는 사랑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것과 어느 것이 여러분들 더 크고 숭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크고 숭고하겠죠.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숭고하고 큰 것이고요.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것도 숭고하고 큰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나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살을 섞을 수 있는 사랑이 절대로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부부는 살을 섞는 사랑합니다. 살을 섞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을 섞는 사랑이 뭡니까? 생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이 바로 부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로서 한 남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하는 것이다. 그럼 거기서 낳는 씨가 뭐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 낳는 씨는 예수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것이 조금 전에 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육신은 무익하다고 그래서 사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몸이 다시 살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몸이 다시 살았으니까 이 사르스가 다시 살고로 안단 말이에요. 소마가 사는 건데. 소마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조금 전에 고린도서 15장 20절을 했으면 고린도서 15장 40절로부터 이어지는 증거가 가장 정확하게 나온 말씀입니다. 썩을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데서 사르스와 소마가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까지 말한 이런 일련의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과 신학은 전혀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바른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고 나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거를 좀 그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말한다면 내가 그들에게는 씨 부리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씨 부리는 거야. 그들에게는 성령의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그 교파인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SNS상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라고 말할 정도면 많이 아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반 신학에서는 한마디로 미친놈이에요. 한마디로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경에 그 경지에 가보지 않으면 그 경지를 말해도 안 가본 사람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그런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얘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야 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전혀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좀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는 몇몇 사람들만 받아들여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신학으로는 바른 목회 없다. 이 얘기는 뭐가 같아요? 구원이 없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목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봐서는 바른 목회가 되지 않는다. 왜? 영혼의 구원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목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야 할 영혼은 너희가 죽이고 죽을 영혼은 너희가 살린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지만 그럼 뭐가 죽입니까? 죽이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게 뭐예요? 신학의 교리가 바로 죽이는 것이거든요. 왜 교리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내 얘기일 수 있잖아요. 교리가 왜 죽이는 거냐? 그럼 성경을 교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리는 죽이는 것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문제예요. 성경은 교리는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있어요.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7, 18장에는 뭐예요? 독주를 빚는 영적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독주를 빚는 영적 바벨론. 음녀, 요항. 이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해요. 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긴 했는데 성경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인용하는 말씀으로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2절의 사꾼이에요. 사꾼이 거짓 목자라는 뜻이에요. 사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꾼 목자라는 것이, 사꾼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사꾼이라고 나왔지만 사꾼의 종류가 성경에 나와요. 기억 쉬우시지? 사기.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종류가 넷인데 셋이 사꾼 목자예요. 어디 있어요?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 뭐야? 말들의 종류란 말이에요. 흰날을 빼놓고는 다 사꾼 목자예요. 크게 따지면 네 가지예요, 말의 종류가. 근데 우리가 까만 것을
놓고 말한다면 우리나라 표현이 새카맣다, 검다, 거무튀튀하다, 거무죽죽하다, 거무스름하다, 뭐 말이 엄청 많죠. 이와 같이 거말 똑같이 그런 말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청황색말 또는 어룽진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스가랴가 여기 계시는 말씀은 청황색말이나 어룽진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은 TV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은 그 밀림의 왕국, 동물의 왕국 했죠. KBS에서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얼룩말 나오죠. 얼룩말이 그 보호색이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도 표가 나는데 이 얼룩말이 달려갈 때는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색이거든요. 이래서 청개구리가 풀 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색이 파랗기 때문에 언뜻 눈에 띄지 않죠. 그리고 우리 동물의 왕국 역시 보면은, 그 색이 자연 그 색깔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카멜레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호색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의 어룽진말, 청황색말.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요. 검은 거 흰 거는 가장 쉽잖아요. 검은 거 흰 거는. 근데 청황색 어룽진 말이 힘들단 말이에요. 어룽진 말이 뭐냐면 이렇게 들으면 옳고 저렇게 들으면 틀리고 이게 틀렸다가 옳았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계에 왔다가 간 분들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그 교리에 의지 안 하고 신학에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다 또는 음성을 들었다 해서 전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많다고요. 내가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어떤 한 김땡땡이라는 분을 보면은 그 말씀을요, 웬만큼에서는 그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몇 번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몇 번 하다가 말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성경은 세상 학문은 0에서부터 100점까지 있고 성취도가 있다고 한다면 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그 사이에서 그 성취도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40점이면 그건 관학, 60점 이상이면 그냥 그 합격선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0점 아니면 99점도 안 된다. 100점이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예요. 그냥 11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구약에서 예물을 드릴 때도 험과 티가 있는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온전해요. 험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회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사상을 섬겼던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사상을 차려본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릴 때 우리 조상들은 그 제물을 무슨 제물이라고 하세요? 숫제물이라고 했어요. 숫제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처녀 제물. 왜 그걸 총각이 아니고 처녀 제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의 손을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제물을 제사상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제사상에 올린 그 제수를 준비할 때 여자들이 먹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 먹어왔어요. 간이 맞는지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다 먹어봤다고. 그래도 그걸 숫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성경으로 보면 험과 티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물질로 드리는 것은 험과 티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제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제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 생명으로 영으로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는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라. 이것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내 몸을 그렇게 드려라 했더니 어떤 몸일까요? 소마가 퓨뉴마가 됐을 때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 제물이에요. 근데 이게 됐냐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숫제물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둘째 사망을 이겼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 우편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예요. 그것에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소제물과 언약의 소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소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나의 언약의 소금을 제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 이와 같이 언약의 소금이 없는 자는 결코 어떠한 목회를 할지라도 사람의 보기에는 바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목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보기에는 너희가 옳은 것 같다. 필경은 사망이다. 이 성경이 이게 열려있는 책이랍니다. 사실은 성경이 열려있는 책이거든요. 성경이 닫힌 성경이 없어요. 한때는 성경이 닫힌 성경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성경이 닫힌 때였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떤 때 성경이 닫힌 때였습니까? 돌판이 법궤 안에 갇혀져 있어서 모세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읽고 그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그때가 성경이 이렇게 감춰져 있던 때.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열린 성경입니까? 닫힌 성경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냐? 성경은 열렸지만 닫힌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전체를 다 말할 때 성경을 언어로 문학적인 문학적인 기준으로 분류할 때 성경을 무슨 문학이라고 그럽니까?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묵시.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성경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라는 말이 뭐냐면 베일에 감춰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 베일에 감춰졌습니까? 하나님? 예수만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가 감춰진 글이라는 뜻이 예수가 감춰지라는 글이라는 뜻이 묵시예요. 나머지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모세의 글이 나에 관한 거야. 근데 모세의 글에서 예수를 찾아본 사람이 몇이에요? 선지자들 빼놓고는 없다고 봐요. 선지자들 빼고는 없다고. 표면적으로 다른 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증거대로만 하면 선지자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즉 선지자가 모세의 글을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며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으며 이러한 예언적인 글을 남기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글에서 예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국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지면 성경이 결국은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을 뭐라고 그래요? 묵시록. 계시록이 묵시록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리벌션인데 이게 폭로됐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폭로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폭로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폭로됐어. 근데 요한계시록을 신학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너무 난해하게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기록된 모든 증거된 말씀들이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에다 별이 떨어지고, 물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되고, 땅이 몇 갈래로 갈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너무 상상적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사람의 글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말씀이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 풀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인데 65권으로 요한계시록 한 권이 풀려요. 남은 65권으로 성경 한 권 요한계시록이 풀린다고요. 물론 계시록 자체에서 그 말씀을 풀어진 말씀들이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묵시를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묵시를 아는 것이. 묵시를 아는 것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묵시만 모르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문명이 있지만 내가 어린 시절이고 같은 문명의 시대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웬만하면 한글 정도는 다 읽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서도 한글을 익힌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한글 읽을 정도면은 성경은 다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보는 성경은 그 한문하고 같이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면 못 보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한글로만 되어 있는 성경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한문하고 같이 지금 국한 혼용으로 된 성경은 지금 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한글 알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뭐를 못 보는 거예요? 묵시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묵시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인데 이걸 들으려고 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목회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묵시를 즉 성령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을 보자고 어느 신학에서든지 예수가 어떤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알 때 어떤 예수를 압니까?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만 알지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아는 신학이 나는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어.
부활, 재림, 창조, 거듭남, 이 모든 것 아는 신학 단 한 군데도 아직 못 봤단 말이에요. 초림, 재림도 지금 구분 못 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만 초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이라는 것만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말할 땐 비유와 상징이 아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신 이 상징과 비유를 아는 신학이 과연 몇이냐고요. 이 상징과 비유를 그래도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말한 게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기존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존 신학계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단이 쓰는 거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는 그렇게 푸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글이 어떤 글로 연계되는 그러한 어떤 은유적인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알레고리예요. 그 알레고리를 풀어내지 못하는 성경이 결코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알레고리로 말하면 지금들 뭐라고 말해요? 지금 기존 신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영지주의 같다. 이렇게. 영지주의다, 영지주의 같다. 이렇게 말한다. 자, 지금 인용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삭군. 삭군,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삭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삭군이고 유대인들도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다 삭군이에요. 따지고 보면 누구로부터 어떤 삭스를 받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 해서 땅의 것을 삭스로 받았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으로서 하늘의 것을 받았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삭군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세상의 삭군은 일한 후에 받아요. 삭군은 일한 후에 그 임금을 받습니다. 그 대가를. 근데 천국은 이미 다 먼저 받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먼저 받은 게 뭐예요? 먼저 받은 게 뭐예요? 예수라고요, 예수. 예수를 먼저 받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래는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목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얻어진 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신 것 바래요. 근데 신학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신학답지 않게 했지만은 신학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자병법에 나온 것 같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틀리고 성경이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을 의존해서 교를 의존해서 목회를 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곽땡땡 목사가 있어요. 옛날에 소망교회 당회장이었던 곽땡땡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소망교회 거기서 정년 퇴임하면서 고별 설교할 때 자기 교단 목사들을 불러놓고 강의한 거예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된 적이 있어요. 이미 10년,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됐네 벌써. 20몇 년인가? 그래서 그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 90년대에 그래 했어요. 신앙으로는 목회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신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근데 그 말한 그도 신을 못 받았어,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른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성경을 바탕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즉 묵시가 열리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기존 교회를 보면서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찾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교회들에 쓴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 좋은데, 신학으로 한 자기 그 바탕을 가지고 현재 교회가 이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니까 나는 이런 교회를 운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탄을 받지 않는 이런 목회를 해야지.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바른 목회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만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조차도 신학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앞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 영적 바벨론 음녀 요항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 때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너는 거기서 나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진노를 너는 면하라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영적으로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 묵시가 성령의 교실 말씀이 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어디가 셋째 하늘이에요? 흔히 신학교에서 말하는 대기권, 궁중,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슨 성층권, 이렇게 밖 이렇게 해가지고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3층천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3층천은 가장 간단히 설명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3층천이에요. 지성소에 누가 있는지, 거기서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게 3층천이에요. 우리 신학교는 3층천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은 3층천이 아니라 셋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셋째 하늘이거든요, 지성소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유전이에요. 모세 율법이에요. 여기 진리예요.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진리, 곧 예수를 보잖아요. 이게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개판 쳐도 영혼을 죽이는 일은 못해. 영혼 죽이는 일은 못한다고.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안자가 되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데도 그것을 복음으로 증거했다면 그것을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듣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먼저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죽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복음 전도 훈련 내보내서 뭐 귀신이 뭐 무서워서 도망가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야 그것은 너 좋아하지 마.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를 이를 위해서 기뻐해. 합의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하고 뭐라고 다 해서 내가 생명책이 없으면 다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죽이는 일을 못해요. 만약에 그것이 탄로나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중에서 만나본 지가 오래된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그 드린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듣는 것을 끝내지 마라.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묵은 땅을 기경해라. 뭐로? 그날 주시는 성령의 그 후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호세의 10장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이죠. 이 묵은 땅 기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 맨 끝에 나온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예요. 그런데 바알의 교훈으로 갈 거냐 성령의 교훈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어떤 부활로 나타날 거냐 어떤 열매가 나타날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말씀드릴 거 성경 전체가 다예요. 사실은 바른 목회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묵시가 풀린 것이 있어야 된다. 묵시가 풀린 것이 있어야 된다. 묵시가 풀린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묵시가 풀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 창세기 보면 요셉의 꿈 나오죠. 요셉의 꿈이 그 묵시가 풀려진 게 어떤 꿈이냐면 그 백성들이 4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을 것이 요셉의 꿈의 묵시거든요. 그것을 알면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신학이나 교육에서 말하는 것 같이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요셉도 이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크게 됐고 하나님께 됐을 뿐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거는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 자기 형제들이 단이 자기에 절하는 것, 해와 달이 자기에 절하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는 뭐고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예시해줬고 그것을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꿈을 따라서 자기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의 꿈이 있어야만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거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해와 달이 뭔지 11단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저로 하여금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이걸 방아찍고 찍고 까불러서 가루를 빠서 떡을 만들어라. 그 떡을 먹어보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여러분들이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방아찍고 가루를 내고 나쁜 것을 재어내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지 않고는 나에게 양식이 안 된다. 그 양식으로 삼아야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다. 바울도 증거했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말하면 바로 뭐냐면 비평이에요. 분별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비평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각 없는 자, 문둥병자가 돼요. 내가 저 이사야 말씀했는 것이 내가 오늘 또 이 나무에서 불을 떼서 뭐 양식을 먹구나, 따뜻하구나, 뭐 그러면서도 뭐 그 나무에 그 손에 뭐가 쥐었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뭐 나무에게 뭐 부복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 보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그냥 오늘 내가 은혜의 말씀 들었다 참 그래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바른 목회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말씀드리자면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못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패전에 갑절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